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38장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인데 간략한 내용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은 엘이라는 이름의 장자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 세 번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엘을 위해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의 남편으로, 그러니까 오난의 아내로 둘째 아들의 아내로 다말을 형수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씨를 잇게 하기 위해서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 장자가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다말과 이제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혼을 시켰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오난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죽이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유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셀라,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를 한 나머지 다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라가 조금 더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때까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 보기에 이 다말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운이 안 좋은 여인이다. 이 여인이 내 두 아들을 이 여인 때문에 다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셋째 아들을 또 다말과 혼인시키는 것이 어쩌면 두려웠을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영영 그냥 어떻게 보면 다말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이 유다는 다말을 다시 불러서 혼인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27절부터 나옵니다. 38장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근친 상간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첫 번째 나온 아들은 베레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세라. 이 유다의 후손이 탄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창세기 3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장부터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6일 수요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는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이 공식적으로 거부된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빅머니, 빅테크, 또 빅미디어, 그리고 그들과 결탁된 워싱턴 정치인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슈퍼 엘리트 계급에 의해 자행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한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대로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이 되어서 1월 20일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가 각 국가마다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글로벌 과도 체제 또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는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이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대선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현지 시간으로 1월 11일 월요일이죠. 내일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10일이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1월 6일을 기점으로 전쟁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명확하게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명시해서 그의 승리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운명이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냥 이대로 결론되어진다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매우 힘든, 특별히 교회가 힘든 그런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집에 돌아올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집 생각 그만하고 옛 생각 그만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밭 갈구면서 거기에 잘 정착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여라 이 얘기입니다. 비록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갈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겠지만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더불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것이니 70년이라는 짧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이 정한 시간에 너희들의 생각과 바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들어가 있지만 거기 머물러 결혼하고 자식 낳고 밭 갈구면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잘 적응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개인의 역사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간 이 나라의 역사이든 이 세계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흐름, 그 섭리의 흐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법이에요. 족보가. 족보에 기록된 개개인의 면면을 한번 다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가정치고 성경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아버지와 딸, 시아버지와 며느리, 오빠, 동생 사이의 근친상간, 강간, 살인.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사들로 점철된 족보를 속된 말로 개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족보.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족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개개인의 면면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저런 추잡한 사건들, 이런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족보의 조각조각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나같이 다 개족보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개족보의 조각조각이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큰 그림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개족보의 조각들을 연결해 보니까 글쎄 왕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면면, 그들의 행적과 사건들을 조각조각별로 살펴보면 이건 영락없는 개족보인데 그 개족보를 이어놓고 보니까 왕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해도 최악과 최악의 퍼즐 조각들이 만나고 연결이 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최선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보십시오. 마른 뼈와 마른 뼈가 연결이 돼서 마른 뼈끼리 부딪히면서 그 마른 뼈 조각조각이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38장은 야곱 가문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개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창녀인 줄 알고, 막장이죠.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는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며느리가, 이게 더블 막장인 겁니다. 더블 막장. 그래서 낳은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 거죠. 자, 유다가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죠.
장자가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이 베레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계족보가 왕족보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첫째 아들 베레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입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가나안의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계족보죠. 보아스는 모압 여인 과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계족보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16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자, 다윗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계족보죠.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계족보는 룻기 4장에 기록된 다윗의 왕족보로 이어지고, 다윗의 왕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족보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8장은 단순히 유다의 근친상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낳은 두 아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족보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가 사실상 이번 주 설교 주면서 가장 고민하고 궁금했던 거, 도대체 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 부분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 37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38장을 건너뛰고 39장부터 노예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생뚱맞게 이 37장과 39장 중간에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뚝 끊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편집을 한 것일까? 답은 저는 하나라고 믿어요.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하라는 의미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뚝 끊어놓고 들어갑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과 39장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끼어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37장과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관점으로 저는 오늘 이 3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창세기 37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디발의 종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총리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자, 이와 같은 요셉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시작된 낮고 낮은 혈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게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써서 더 낮은 감옥으로까지 내려가고,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낮은 만큼 낮아지신 건데 거기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죽으셔서 무덤으로까지 내려가셨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로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낮아짐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종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올리셔서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퍼즐 조각조각을 다 붙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이 나옵니다.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39장에 기록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있는 요셉의 삶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바로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표되어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37장과 39장 중간에 끼워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생뚱맞게 뚝 끊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케 하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모형을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모든 요셉들의 모델이고 모형이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조셉. 노예 되는 거 빼고 총리 되는 것만. 성경의 저자가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세기 39장에서 성경의 기자가 가장 우리들에게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그걸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또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은 낮고 더 낮은 혈통에서 낮고 낮은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게 지금 38장 39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눕히셨고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에는 무덤으로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고 싶으면 나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으면요, 말구유로 들어가야 돼요. 나도. 왜? 거기 누워 계시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으면 우리의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으셔서 무덤으로 내려가 계시니까. 여러분, 1층에 있는 사람이 지하 2층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지하 2층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1층에 있는 사람 내려와야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과 같은 낙폭을 경험한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싶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나도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37장에서는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창세기 37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가? 채색 옷이 찢겨지고 가족들로부터 버려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종의 형체로.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내려가는 길이 결국 총리의 길로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결국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와 같은 이름을 갖는 자리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 결국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르셔야 이렇게 낮추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다 해석이 돼요. 왜 그런 꿈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혈통에서 나셨지?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낮은 자만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낮추신다는 말입니까?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낮추신다는 말일까요? 채색 옷에서 죄수복으로 낮추신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어떤 지위나 상황을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부유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낮추시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만물이 부패한 게, 이 세상이 부패한 게요,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한 마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부패한 마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부패성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높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우리의 이 마음의 부패한 본성, 이 부패한 마음에 칭찬이 들어오고 박수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안에서요, 일종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부패한 마음에 박수갈채가 들어오면, 칭찬이 들어오면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풍선처럼. 이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는 게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 마음을 관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함께 하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부풀어 오릅니다. 칭찬과 박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칭찬을 좋아하거나 너무 박수를 좋아하면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이 칭찬은. 칭찬도 적절하게 들어야지. 박수는 지금 요셉의 형들을 부르는 박수란 말이에요. 또 이 부패한 마음에 세상의 권력이 들어오거나 어떤 지위가 들어오거나 돈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안에서 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돼요. 이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투가 달라지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기 시작해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왜 그래? 이 마음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 왕, 구약의 사울 왕.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제사는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는 성직자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정교 분리를 명령하신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냥 넘어가서 왕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정교 분리를 위반한 것이죠. 교황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왕이 교황이 되면 안 되고, 왕이 교황 되려면 왕을 내려놓고 교황을 하든지, 교황이 왕이 되려면 교황직을 내려놓고 왕을 하든지, 정교 분리를 명령한 겁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무원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거, 이거 정교 분리 위반이에요. 내보내야 돼요. 망령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혼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왕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시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패한 본성이 죽어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선택해서 다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폐위된 이유의 핵심은요, 이 부패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된 거예요. 부패한 심성이 죽어서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 사울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다룸을 받아야 되고요. 이 부패한 심령이 죽어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이 요셉과 같은 삶의 모형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어서 끝낼까요? 무엇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부패한 본성을 낮추고 죽이는 하나님의 백신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지금 육체의 가시가 이게 사탄의 가시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가시더라. 이게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영적 계시가 너무나 위대하고 깊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죽여서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그 풍선에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 풍선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그 가시를 딱 박아놔가지고 아무리 영적 계시가 와도 부풀어 오르질 않는 거예요.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풍선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을 다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채색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주셨습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미움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셨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독해질 수 있어요. 더 악해질 수 있고요. 더 강팍해질 수 있고요.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운 상황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이 죽을 수 있고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부패한 마음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의 부패한 마음이 죽고 높은 마음이 낮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와 다말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얘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상태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다고요? 핵심이에요.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닫고 있었다. 항의하지 않았다. 입을 닫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박수갈채가 들어오거나 지위나 권력이 들어오게 될 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부풀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에 박수갈채가 아니라 비난과 모욕이 들어오거나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곤욕이나 박해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안에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열이 납니다. 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받는다 이러잖아요. 열받는다. 열이 나서 그래요. 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이 나요. 열. 근데 그 순간, 그 열이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열을 방출시켜 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이 부패하고 높아진 마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압력밥솥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압력밥솥을. 우리가 이 압력밥솥을 가지고 이제 생쌀을 넣고 압력밥솥을 이제 할 때 자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게 밥이 제대로 익겠습니까? 열기가 계속 새나가니까 열을 좀 쌓아놓으면 또 열어가지고 다 빼버리고 또 좀 열이 올라가면 또 열어가지고 다 빼버리니까 생쌀이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쌀이 잘 익은 밥이 되려면요, 그 열기가 나가는 것을 최대한, 그 열기가 방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최대한. 그래야 그 열이 그 통 안에 가득 차가지고 생쌀을 잘 익은 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곤욕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요, 이 열이 일어나죠.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열이요, 밖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스며들어가게 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뭐를 하셨다? 다른 거를 표현하지 않아요. 입을 닫고 있었다. 입을 닫고 있었다. 이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고 계셨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속된 말로 열이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열받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도 열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열받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열을 안 받는 줄을 알고 계시는구나.
목사는 불만 받아야 되나 보다. 혹시 제 방에 샌드백이 있어도 너무 당황하지 않겠네요. 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열을 받았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열이 발생할 때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열을 밖으로 방출시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낮추고 높은 마음을 낮추는 힘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이고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속된 말로 열받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열을 뿜어내지 말고 방출하지 말고 그 열을 새어나지 않게 예수님처럼 잠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이요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 열이 막 내 심령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요 나의 높아졌던 마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의 높아진 마음이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고 나에게 권능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열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엔진이에요. 엔진 이 열이. 그렇게 하게 되려면 이것을 입을 열어서 방출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의탁하시기 시작하셔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그때 뭘 하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태희야 이 일을 좀 해다오. 아무개야 이게 다 바로 너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다. 이 일을 이루어라. 나를 위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39장 4절부터의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모했다고 위탁하니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통장까지 다 맡겨버린 거예요. 도장하고 비밀번호까지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예요.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렇게 위탁을 하셔요. 맡기신다고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최고의 애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요 교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모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22절, 23절 마지막 절이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또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려요.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간수장도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요? 부패한 심성이 죽어서 높은 마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있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의 자리로 내려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사실 중 하나는, 저는 제가 이런저런 학위를 받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생각했어요. 자격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쓰임의 높이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빠질 수 있는 착각이죠. 세상의 스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더라는 대단한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게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내게 이 정도의 수익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 모든 수익을 가지고 또 이 회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마음의 의도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딱 칼로 무자르듯이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를 점검을 해야 되냐면 일종의 이게 거래가 아닌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거래가 아닌지. 하나님이 나 이거 주시면 내가 그걸 하나님을 쓸게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하는 건지, 이건 마음의 의도를 이거는 점검을 해야죠. 이건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자격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이유는요, 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이. 다 왕이에요. 다 왕.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제 눈에 보기에는 추수할 일꾼이 교회 정말 넘쳐나는데, 야, 저런 스펙, 저런 지위, 저런 명예, 저런 실력, 제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 인재란 인재는요,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대한민국 인재는 다 들어가 계세요. 정치면 정치, 법조면 법조,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한국 교회 안에 다 들어가 계신다고요. 근데 종이 없는 거예요, 종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 뭐 합니까? 요셉이 종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종부터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 필요하신 겁니다. 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는 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종. 그리고 그 종이 되는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채색 옷 입고 설치는 왕 같은 사람들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채색 옷부터 찢겨져 나가는 경험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리가 아니라, 꿈꾸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그와 같은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는요, 이게 무시무시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창세기 39장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 언제 돼? 진로가 막히면 그런 기도 드리죠. 진로 막히면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십시오. 뭔가 삶이 지금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좀 번지수가 잘못된 기도예요. 종살이가 조금 더 요구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아니, 진로 때문에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진로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진정한 기도는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일을 반드시 수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를 종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게 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를 기도합니까?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딱 올라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 내 두 아들 딱 포진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의 부패한 심성이 그래요. 부패한 심성이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부패한 심성이 죽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풀어 오르는 마음, 부패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나를 더욱 낮고 낮은 그 종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로 사모해야 돼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 마음을 낮은 마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함부로 그 모든 열기를 방출시키지 않고 그 열을 내가 속으로 삼켜내므로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패한 심성들이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총리가 돼도 상관없고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요. 종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종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드리게 되는 기도. 한마디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종의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종의 기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위탁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